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따라해 볼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에 나오는 장 가운데서 가장 가슴 아픈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음을 받았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고와 네 번째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과정이 어떻게 타락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타락의 과정은 뭡니까? 의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사탄이 여자를 의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이렇게 딱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죄의 시작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방 안에 전기 히터가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게 빨간 빛이 나오고 따뜻하니까 손을 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손을 바로 댔다가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어른들은 만지지 마라, 그거 큰일 나,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분별하지 못하면은 의심을 하게 되고, 아빠, 이거 정말 손이 다쳐요?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순간 이미 한 손이 그 히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는 거기에 손을 이렇게 탁 대가지고 뜨거워.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봤어야 이거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죠.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순간 이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포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자의 반응은 딱 의심이 생기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첨가와 두 번째는 왜곡입니다. 첨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다가 지 생각을 덧붙입니다. 뭐 덧붙이죠?
만지지도 말라. 그래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첨가하면은 그것은 내가 복음이 되고 지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100% 그대로 기억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은 그게 이단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왜곡을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왜곡시키죠. 어떻게 왜곡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까가 항상 문제입니다. 혹시 이러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정말 벌을 줄까 말까? 이러면서 까까까 하다가 결국 까로 망하는 것입니다.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을 덧붙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왜곡시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창세기 3장 시작하면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이 사탄이 여자와 대화를 나눌 때 죽이 막 척척 맞습니다. 사탄이 한마디 하면은 여자가 이렇게 반응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죽이 척척 맞으면은 그게 파멸기로 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잘 연합하여 살아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더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자, 타락의 과정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어떤 거짓이 있게 됩니까? 3장 4절에 이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뱀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으로 유혹을 하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게 바로 사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탄은 결국 여자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탄이 있었던 이 거짓의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거짓의 4가지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야, 이거 딱 한 번이야. 마약이라든지 거짓과 타락은 처음에는 딱 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이번만 하면 돼. 거기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야, 이건 누구나 다 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해. 너 친구들도 했어. 그러면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아. 이거는 그냥 아주 작은 거야. 네 번째는 나중에 잘하면 되잖아. 이게 이 땅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4가지 거짓말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시험에 다 걸리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작은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작은 죄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더 큰 것으로 인하여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는 뭐와 같은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세우는 계획과 같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 여러분, 다이어트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내일부터. 오늘 저녁에 맛있는 치킨과 햄버거와 피자와 또 이런 먹고 싶은 게 뭡니까? 떡볶이와 뭐 기타 등등 그 음식을 이렇게 같이 친구와 또 누군가가 먹자 그러면은 난 다이어트 하고 있어. 그러면은 옆에서 하는 말이 야, 오늘까지는 괜찮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돼. 여러분, 내일부터 이래가지고 한 1년 동안 다이어트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중계에 올라서기가 무서운 거죠. 죄는 작은 데서부터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딱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타락의 과정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본문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멘. 지금 사탄이 여자에게 뭘 부추깁니까? 야, 그거 너가 먹으면은 눈이 갑자기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바로 인간의 위치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자리로 올리기는 부추기는 교만함을 이끌어가는 유혹인 것이죠. 이게 타락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십니까? 교만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로, 우리는 피조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잘 되니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쭈글 거리다가 그만 넘어져 버리는 교만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성경만의 사람일까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상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교만이라는 그 타락의 과정의 결론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겸손함이고 애통함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의 자리로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내셀 곳이 없는 연약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비교해 보면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공부 좀 더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돈도 조금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의롭고, 내가 더 지혜로워 갖고, 내가 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도토리 키재기다. 별로 동의를 안 하는 눈치지만 도토리 키재봐야 고개 고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나 같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한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계속되는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언뜻 들으니까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처럼 냉동고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가 다 이 추운 겨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그래도 따뜻하게 예배 드리는 이런 상황인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에 우리는 심히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잘못하고 허물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향하여 찾아오셔서 신문하십니다. 두 번째, 신문의 과정 가운데서 먼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3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함께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을 어김으로 타락한 아담, 하와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참 얼마나 사랑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서 네 이놈 아담아, 한번 혼내볼래? 내가 말했지, 너는 바로 죽을 것이다, 죽는다, 죽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제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너의 마음이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의 관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은 저 세상 아닌 다른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과 취미,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묻는 이 질문을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대답이 올바른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이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왔더라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은 아마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 나에게 이끌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지금 잘못의 탓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여자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떤 실수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본능이
방어 기제가 작동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되면은 저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탓되고 부모 탓되고 남의 탓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에게만 있습니까? 여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여자는 뱀에다가 책임을 전가해버리죠. 내 탓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정치가들이나 연예인들 이렇게 막 이렇게 잘못이 드러나면은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은 저 아닙니다. 안 했어요라고 하다가 조사가 시작되고 막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인간은 누구나 다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 그 사람만 그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이죠. 그 돌이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지적받고 말씀이 나를 깨우쳐 줄 때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돌이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회피하게 되죠. 하나님은 뱀에게는 신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신문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탄은 회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인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선고하는 그 순서가 역순으로 나가죠. 뱀을 먼저 심판하시고 여자를 심판하시고 아담을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뱀의 후손, 그리고 그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란,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탄이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치 발꿈치를 물은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사건,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6절 말씀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래 출산은 축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여자가 해산나는 고통, 그게 얼마나 큰지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어떤 여자들은 막 남편 욕을 한다면서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만큼 고통이 심한 복이 아니고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녀와 여자의 관계가 돕는 배필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주도권 싸움으로써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17절 말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아멘.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문화적인 명령을 따라 일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인간의 결론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국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가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 김동시 집사님의 동생과 조카와 손주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김동시 집사님 영락공원에 가서 이렇게 다시 이제 화장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생하게 느낀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은 죽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3장을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그 결과, 네 가지의 결과의 관계에 파괴가 오게 된 거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두려움과 단절. 하나님께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관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는 뭡니까? 비난과 정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무조건 남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과의 관계는 뭡니까? 저주와 수고. 그래서 이 자연이 다 파괴되어지고 수고해야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자신과의 관계는 뭡니까? 수치와 분열. 자신도 수치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결국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그 죄가 오늘 우리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가죽옷을. 바로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는 그 보혈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관계의 깨어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도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우리 인간의 손도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 두 손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멈추고 죽어가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실수와 죄와 허물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